예, 오늘은 20장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족장 시대를 보고 있고요. 특별히 아브라함 그리고 아이야요라고 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요.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총 3가지의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소명 이야기,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횃불 언약으로 중심으로 한 창세기 15장에서부터 17장의 이 언약의 내용이 등장하고, 이제 18장에서부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이 구원을 얻는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19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20장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20장의 내용도 중보의 내용에 지금 속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3-3을 보면 여기 아말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말렉이 아니라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가 이제 20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자, 창세기 20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 그랄 땅은 블레셋 땅과 그리고 애굽 땅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블레셋이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 땅 가운데에 이 그랄 땅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그때 블레셋인들이 가나안 땅을 딱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우회해서 들어가고자 했었던 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들어가기 전에는 블레셋 접경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이제 우회하는 형식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과 애굽의 그 접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굉장히 남방 지역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쭉 굉장히 남방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절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 또 등장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 12장에서 애굽으로 이동했던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아내를 잠깐 빼앗겼다가 다시 도로 찾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속이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었던 때였죠. 근데 이번에는 애굽 땅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 그랄 땅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나이가 거의 사라의 그 90세 가까이 된 나이라고 봤을 때, 이게 그 정략적인 화친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부족들이 자기의 지역으로 왔을 때 이 부족들이 위험한 부족인지 아니면 우리와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족속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족의 굉장히 중요한 여인을 일단 취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일단은 보호하는 것이죠.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의 아내인 사라를 내 아내라라고 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을 일단 죽이고 그 사라를 이제 화친의 정략적인 부분에서 이제 취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그 문화를 다 알았기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사라를 잠깐 이제 맡기게 되는 형식이지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쭉 하면서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날이 밝자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서 사라를 돌려주고, 그러면서 저번처럼 또 많은 소유와 재산들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랄 땅에 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든 그 부족들, 가족들이 다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네가 원하는 땅에 가서 거주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보상을 했다는 의미죠.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온 집안에 태를 막으셨다. 잉태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볼 때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비멜렉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누누이 살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고 진보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또 실패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횃불 언약 할 때에 횃불만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나뉘어졌을 겁니다. 갈라졌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한 상태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리고 아직 이삭을 품에 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언약하신 그 내용, 땅과 자손의 이야기가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엄밀하게 다가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계속 헤매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길 갔다가 저길 갔다가 여기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간 것 같았더니 다시 또 그랄 땅으로 내려오고 계속해서 이런 게 순환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아직도 연약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부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에 대한 문자적인 이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그냥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체험적으로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조금 숨으셨다가 가리우셨다가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가리우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들이 지금 창세기에서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딱 들을 때에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 있었구나. 넘어질 때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더 자세하게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 언약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뭐하라? 믿고 순종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룬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흘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땅, 두 번째는 자손, 세 번째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서 영토의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개념이고, 자손은 국민, 백성들이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 주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주권이냐? 결국 복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변 국가들, 다른 민족들이 얻는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복은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중보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중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또 롯이나 이스마엘이나 하갈에게나 그리고 바로에게나 또 아비멜렉에게나 누구든지 만나는 자들마다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이 임하는 것이죠. 어떤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 이게 뭐다? 중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패턴이고 도표가 돼서 예표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느냐?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이제 중보의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다시 회복되어지더라. 자, 21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삭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3페이지입니다. 자, 이삭 이야기는 21장에서 25장 18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유년 시기를 이제 보게 되죠. 이제 이삭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가 청년과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는 그 아브라함 죽는 사건을 통해서 유산이 어떻게 이어지는가까지가 25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을 주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셨다, 돌보셨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행위입니다.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십니까? 임신하게 하고 이삭을 낳게 하신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라를 통하여서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나게 할 그 후손이 너의 후손이다. 너의 장자가 된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도다. 이 할례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할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세라? 100세다. 그럼 사라의 나이는 91세죠. 정확히 말하면 91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여기서 웃음이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다 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 이삭 웃음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어요. 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다는 거죠. 근데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이 아니었고 약간 비소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코웃음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세상에 그럴 리가. 내 나이가 80세가 넘었고 지금 90세가 다 돼가고 있는 나이인데 지금 이제 100세를 가까이 보고 있는 나이인데 나의 몸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이 난다고 그때 웃었다는 것이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웃음을 어떤 웃음으로 바꾸십니까? 감격의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심과 모든 불순종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8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크게 화가 났습니다. 역시 어머니들이 무서워요. 어머니들이 무섭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머니들은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놀렸는데 그냥 내쫓으라 그냥. 그래서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근심되었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사라의 아들 이삭이 너의 진정한 장자요 너의 진정한 후계자이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옳다. 대신에 이스마엘도 너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합니다. 내보낸 겁니다. 어느 정도의 그 소유를 주고 내보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갈이.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자,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하갈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계속해서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21절에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이때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남쪽으로 애굽으로 더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주었다. 이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한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25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샘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부하들이 그것을 또 빼앗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제가 예전에 브엘세바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브엘세바라고 했을 때 이 브엘세바의 뜻이 무엇이죠? 여기서 맹세의 이제 주석을 보시게 되면 맹세의 우물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저번에 부엘라헤로이 보셨죠? 부엘라헤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죠. 우물. 근데 세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맹세라고 하지만 7입니다. 7. 숫자 7. 왜 숫자 7이 될까요? 암양 새끼 7을 가져다가 아비멜렉과 지금 맞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지금 브엘세바 이야기와 아비멜렉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우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벌써 그 14절에 하갈이 방황하다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우물 하나에 대한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하는데 이제 창세기나 모세오경을 잘 보시면 지명이 먼저 딱 나와요.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을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기록될 때 그 지명을 사용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브엘세바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 때도 있고 먼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4절에 먼저 나왔죠.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벌써 브엘세바라고 하는 어떤 지명이 있었는데 하갈이 거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지만 이 브엘세바가 왜 생겼느냐라는 것을 지금 21장 후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산 우물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한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다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죠. 성경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독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필사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내려가고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통독을 내가 수백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암송을 했어요. 열심히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이거 암송하세요. 또 테필린 어떤 분들은 또 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테필린 암송하세요 했는데 다 암송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막 요한복음 몇 장 암송하고 로마서 8장 암송하게 하고 이게 중요한 본문을 다 암송하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 내가 암송했는데 내가 수십 번 읽었는데 결국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번을 읽어도 한 번을 읽었을 때 그 성경이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또 믿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막 신학적으로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알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첫 번째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그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배경. 이제 문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문법적 이해, 배경, 역사, 이건 역사라고도 말하는데요. 신학적, 역사적, 문법적 이해가 있어야 여기에서 진정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의 교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교리가 무엇이냐면 해석된 성경 이해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해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해석이 올바로 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할 때는 그냥 이것이 우리의 그냥 예전부터 지내왔던 거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학적, 문법적인, 역사적인 해석 속에서 나온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학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성경 전반에 걸친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이 단어,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당시에. 그러니까 부엘세바라고 했을 때 그냥 부엘세바가 지명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가 7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암양 7을 가지고 아비멜렉과 맹세했구나. 그래서 부엘세바를 맹세 우물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문법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역사적인 배경들은 뭐냐면 지도, 당시 문화, 그리고 기후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올바른 성경 해석이 나오고 이해가 되어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책만 딱 펴놓고 이제 읽고 이렇게 문답 달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배경은 어땠고, 지역은 어땠고, 기후는 어땠고, 날씨는 어땠고, 그리고 사람들이 입는 복장은 어땠고, 의식주는 어땠고, 그리고 농사는 어떤 농사를 지었고, 짐승은 어떤 짐승을 키웠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져야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은 지금 지도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페이지에 아마 지도가 있죠.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사해, 갈릴리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베델이 이렇게 있고, 베델. 그 밑에 헤브론이 있고, 그리고 쭉 밑에 여기 보면 요쯤에 뭐가 있냐면 부엘세바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밑으로 가면 이제 이거는 안 나오는데 이게 부엘라 헤로이 로입니다. 지금 요 정도가 이제는 애굽이고 여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은 이렇게 해변가였습니다. 해변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요 땅을 들어가려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을 들어가려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땅에서 어느 정도는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게 이제 블레셋 땅이고 이 근처가 그랄 땅이 이 근처에 있는 것이죠. 이 그랄 지역 가운데에서 지금 부엘세바 우물을 산 겁니다. 암양 7을 주고 부엘세바 지역은 이제 우리 땅이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했죠. 처음엔 아비멜렉은 그냥 줄 생각이었지만 그냥 주지 말고 암양 새끼 7을 받아라 라고 한 겁니다. 자,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부엘세바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최남단을 얻은 거죠. 이스라엘 그 땅의 최남단을 거의 받은 셈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할라에서 우리가 이제 백두에서 할라까지라고 했을 때 백두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냐면 단이었고요. 그리고 할라 지역은 어디였냐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이었죠. 이게 이제 사사기 시대에 등장하는 분배한 땅이 이 범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얻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을 얻게 되는데 이 헤브론을 얻게 된 경위는 뭐냐면 막벨라굴.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으면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족장에게 땅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도 에브론이라고 하는 족장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냥 주고자 했지만 그러지 말고 은 400세겔인가? 이렇게 해서 줘서 사게 됩니다. 막벨라굴을 사게 됐을 때 그 에브론에게 샀을 때 그 땅을 헤브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헤브론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거죠. 헤브론이 너무나도 중요한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 왕이 헤브론의 왕이었다가 나중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브론은 다윗이 사역했었던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근데 이 헤브론 땅이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모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을 때 여기는 여긴가 보다. 저긴 저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셔야 돼요. 지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까지 갔다.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까지 갔다. 여기가 이제 네게브 광야니까 여기 완전 척박한 땅입니다. 하갈이 이 척박한 땅에서 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샘물이 없는데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 데리고 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보호하시겠다. 내가 널 돌보겠다.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는 항상 이제 역사적이고 그 지리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랄 왕 멜기세덱은 결국 블레셋 지역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 브엘세바가 바로 이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었던 최남단 지역이었기 때문에 브엘세바를 비로소 얻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브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자, 22장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디 살 때에 부르신 거예요?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을 때 부르신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죠.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5절의 말씀을 5절까지 봤는데요. 5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뜻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벌써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약속하기를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궁금합니다. 아버지랑 둘이 가니까 짐승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이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자,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합니다. 이 10절 내용이 너무 중요하죠. 진짜로 죽이려고 했는가? 신용을 했는가? 신용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신용을 했다라고 그러면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손을 진짜 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의 믿음과 너의 행위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래서 순종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이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100세에 얻었는데 이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이제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했었던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로 이삭을 잡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다시 살리시리라. 왜? 우리가 돌아올 거니까. 반드시 우리가 돌아올 거니까 내가 지금 이삭을 죽이더라도 죽이는 척이 아니고 진짜로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어떤 일인가를 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 너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의 약속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이제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할 때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쓰지만 정확한 표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물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예표를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재물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물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청년기, 이삭의 청년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라가 죽게 되죠. 사라가 죽게 되는데 23장 1절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라고 합니다. 자, 그 전에 23장 바로 직전에 20절에서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나홀이 누구예요? 나홀은 아브라함과 형제지간입니다. 아브라함과 형제지간. 22절을 보시면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라고 합니다. 나홀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다? 부두엘이 있었다. 부두엘의 딸 중에 하나가 누구다? 리브가다. 자, 23장은 그러면 누구에 대한 장입니까? 리브가의 이야기죠.
이제 리브가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리브가 스토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이제 족보죠, 족보. 자, 아브라함과 한 민족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따가 족보를 좀 더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라가 죽는데, 사라가 죽음으로써 리브가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기서 이제 이따가 보시겠지만 사라는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사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에게 매우 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큰 슬픔이기도 했고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얻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시어머니 사라가 같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자, 2절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헤브론 기럇 아르바는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어느 민족의 땅이었습니까? 헷족속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헷족속의 땅. 자,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나그네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라고 벌써 약속하신 지가 오래되었고 겨우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땅을 주겠다. 아들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땅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헷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헷족속의 땅, 헤브론이었다는 겁니다. 그 헷족속에게 내가 매장할 수 있는 땅을 좀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헷족속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헷족속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내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를 때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드리겠으니까 편하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400세겔이지만 그냥 쓰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정확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헤브론 땅을 얻게 된 경위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사라를 안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매장하게 될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매장되신 땅, 거기가 헤브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그 헤브론 땅에서 왕으로 먼저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장에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그 엘리에셀 종에게, 늙은 종에게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곳으로 보내냐면 4절을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냐면 하란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란은 가나안 땅 맨 위에, 더 위에 있었던 땅입니다. 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12장 1절에서 등장을 하시죠.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하란이었습니다. 그 하란에 데라, 아버지 데라와 모든 자기 형제 자매들이 다 거기에 정착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그곳은 데라의 고향과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오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에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같이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종에게 너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는 여인은 택하지 마라. 너를 기꺼이 따라오는 여인을 택하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겁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옵소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10절을 잠깐 보시면 10절 하반절 맨 끝부분을 보시면 나홀의 성에 이르러 라고 나옵니다. 나홀의 성. 여기가 어디죠? 하란입니다. 하란이 나홀의 성입니다. 자, 13절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자, 여기서 한 여인을 네가 만났을 때에 물을 좀 달라 라고 했을 때 물을 기꺼이 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누구에게도 먹여요? 낙타에게까지 딱 먹이는 이런 여인을 이제 딱 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분우엘의 소생이라. 여기 나오죠. 아까 그 족보 나온 게 등장합니다. 자,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그럴 때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종이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에게 물 좀 마십시다 라고 했더니 그 물동이를 급하게 내려두면서 바로 물을 떠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낙타까지 생각하는 그 마음, 그죠? 그래서 낙타에게 물을 딱 주고 21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여기서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기도한 내용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이 맞는가 하여서 22절 마지막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낙타까지 물을 마시게 하라. 순조롭게 만나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해야 되죠?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 그렇죠.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순조롭게 따라가야 됩니다.
자, 24절 보시면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자, 29절에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면 엘리에셀이 라반과 그의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을 주실 수 있겠는가? 라고 했는데 허락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리브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리브가가 간다 그러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의 50절 보겠습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나에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우리가 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어떻게 하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자, 라반과 그의 부모들은 며칠 더 좀 같이 작별 인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우리에게 더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종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딱 보냈더니 바로 가야죠. 바로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과정이죠. 자, 여기서 잠깐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요. 나홀이 낳은 아들은 부두엘이고 그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부두엘의 또 낳은 아들 중에 라반이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라반에게 가서 삼촌인 거죠. 외삼촌입니다. 그죠?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고생을 합니다. 20년간 아주 그냥 혹독하게 고생을 합니다. 리브가 빼앗긴 죄로 그냥 혹독하게 고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형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하란이죠. 하란이 그의 형제였습니다. 하란의 아들이 누구죠? 그렇죠.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되는 거고 그 이제 이삭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힘들게 저 하란 땅까지 가서 그 자기의 그 족속에게서 며느리를 구해야만 했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사는 데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결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통하는 다른 민족들과 통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함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리브가를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60절을 보시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는데요. 천만인의 어머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누구에게 대한 축복? 사라에 대한 축복. 네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리브가에게 축복하고 있는 가족들. 자, 그리고 62절에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이삭이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부엘라 헤로이, 부엘세바보다 더 밑에 있는 지역. 하갈이 쫓겨났다가 잠깐 쫓겨나서 고생하고 있을 때 만났던 그 우물, 사자를 만났던 우물이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마지막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뭐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리브가와 사라의 죽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삭이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주심으로 이삭을 위로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